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특히 오미크론이 확산이 너무 많이 되므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너무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벌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본 시종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3장을 부릅니다. 목보다도 더 먼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위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벌어놓은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벌어놓은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절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부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이기에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지만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는 일들을 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또 성전에 오고 싶어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비고 또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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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통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비유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준비를 잘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심판이 올 때 벌써 준비를 다 하고 피할 길을 우리는 알아서 피신함으로써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오고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을 계속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봉된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봉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 계시,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인봉된 책입니다. 그거를 인을 하나 둘 떼면서 이제는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 하나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인을 떼는데 마지막 7인을 떼다 보니까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팔 재앙, 그리고 그 나팔의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봐서 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는 보았는데 이제는 마지막을 우리가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를 증거인데 16장에서까지는 이제 대접도 첫 번에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7대접을 이제는 다 쏟았습니다. 근데 지금 17장부터는 7대접을 쏟는 중에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 7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7대접에 이 하나님의 7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그 모습, 그 마지막 7대접의 이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 대접의 끝에, 마지막 대접 끝에 이제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이 원수마귀, 그 다음에 그 원수마귀한테 이용당했던 짐승, 그 짐승을 올라타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던 요놈의 음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이 이제 17장, 18장이에요. 자, 오늘은 이 음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정말 여러분들 읽으니까 이 계시록 17장 읽어보니까 여러분 뭐가 좀 감이 와요? 읽고 나서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음녀가 했는데 음녀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 17장 내용들을 1절부터 쭉 내용을 가지고 그 해난 대로 그림을 그려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물론 이 상상도니까 뭐 지금 저 사진에 보면 2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뭐 한 가지 그림, 뭐 어느 그림이라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읽은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조금 확대를 크게 해봐요. 자, 오늘 읽은 내용들이 17장 1절부터 읽은 내용이 바로 요놈의 이 모습이에요. 좀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있는 여기 여자예요. 자, 근데 한번 보면 여기 있는 1절 말씀 보면 7대접 천사가 말할 때에 큰,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했는데, 뭐 성경은 안 받아요. 지금 제가 하니까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 오늘 나오는 그 내용 조금 한번 줄여비 위에만 보이는데 전부 다 보이도록 하면 더 줄여버려요. 자, 크게 말하면 음녀의 모습 보는데 3절 말씀 보면 이 음녀가 여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을 타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붉은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 색깔이 붉죠? 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하나님은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그 짐승은 7머리와, 머리가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가 7이에요. 그 다음에 뿔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뿔이 10뿔이에요. 자, 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옷을 입었는데
이 여자가 입은 옷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자주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사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이 보니까 막 온통 여기에도 금, 막 목에, 그리고 팔목에, 막 다리에 막 전부 다 진주, 이런 온갖 보석으로 막 주렁주렁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꾸미고, 그 다음에 뭐든 가면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 음녀가 손에 잔을 들고 있죠.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잔 속에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마에 보면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름이 적혀있는데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의 것들이 음이라 하면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음녀가 지금 뭐를 먹는 것 같으면 포도주를 막 먹고 취해 있더라고. 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처한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피에.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딱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7절 보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자와 그 탄자의 7 머리와 10 비밀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음녀에 대해서,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우리 말씀을 해보는데, 먼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이 17장 내용들이 여러분 머리에 한번 기억이 되게, 눈 감아봐요. 전부 다. 아니, 눈만 감아도 됩니다. 김사님 요 그림 이거 살짝 한번 지워줘 봐. 살짝 한번. 자, 제가 물을 보니까 한번 봅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짐승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붉은색 짐승을 탔어요.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였어요. 뿔이 몇 개였어요? 이거 뭐 완전히 박사들이다. 얼마나 잘 봤는지 박사들이에요. 자, 여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이었습니까? 2가지죠. 자주색하고 또 어떤 색깔? 붉은 색깔. 야, 우리 막 저게 더 우리 규찬이하고 규민이가 더 잘하네요. 자주색하고 붉은 색깔. 자, 여자가 뭐를 꾸미더라고요? 오범에다가 팔에, 목에다가 발에다가 막 뭐를 꾸미놨어요? 보석과 진주로 막 주렁주렁 이렇게 걸치고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에는 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잔을 가지고 있는데,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에 포도주로 가득해 그 금잔인데, 그 찌림 가지고, 그리고 이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마에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마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이름.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에 취했더라고요? 막 확 취해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완전 취했는데 뭐에 취했더라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고. 오늘 공부 됐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머리 싹, 이 17장 오늘 읽은 내용들이 여러분 다 벌써 기억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보면서, 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 사람들이 기억하는데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참 기억을 잘해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것 중에 기억을 해봐요. 누구가 제일 머리 좋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마이크, 종, 컵,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자, 방금 제가 말한 것을 다 외워둔 사람. 예, 우리 강수진 주사님. 예, 우리 강수진 소리 왔는데 여러분 내 말만 들으면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내가 쓰이는 게 성경책, 마이크, 종, 컵, 포인트. 요거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손하고 여러분 얼굴 다 한번 봐요. 방금 제가 의하는 거 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외울 필요 없어. 성경책, 마이크, 종, 컵, 내가 가진 포인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 하는 것도 우리가 막 그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 보는 것 때문에 그림으로 탁 사는 사람들은 그만 한 번 들어버리면 그 그림 연상을 해 그래요. 참.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7장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저는 내가 하는 말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좀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하는 음녀의 모습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다 봤어요. 음녀의 모습은 첫 번째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더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합니다. 음녀가 조금 전에 짐승을 탔지만은 사실은 음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고 했습니다. 물 위에. 자,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음란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음녀라고 말할 때에 저 호시아 선지자를 보면, 호시아 선지자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호시아야, 너 저 내려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 여자고 내 아내를 삼으랍니까? 왜냐하면 이 고멜은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 장녀였어요. 하나님과 호시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네 아들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호시아하고 그 여자를 결혼했는데 얼마 후에 그만 이 고멜이 남편 호시아를 버리고 또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는 거예요. 호시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전혀 저거 상녀를 데려 해놨더만은 또 돌아가 버리네 하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시아한테 다시 말하는 겁니다. 호시아야, 너 저 고멜한테 가서 거기에 돈하고 그 다음에 보리쌀 15말하고 가져가서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때 15세겔하고 이 보리 15마리가 그거는 뭔가 하면 30세겔, 여자 하나가 장녀 하나 값이 30세겔. 그래서 고멜이 돈을 주고 또다시 사고 왔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면 너 이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제 떠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녀라는 말은 남편을 두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사람을 보고 음녀라 한다면, 성경의 말은 음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버리고
저 딴 신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딴 데 마음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뭐냐? 이 그 음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보면 이 음녀가 나오는데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 오늘 안 읽겠지만은 이 17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보면 물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거기에 보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문화,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해 있다는 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해요. 사치한 문화시설을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을 이 음녀라고 말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는 바벨론은 우상 종교를 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음녀가지. 그 다음에 이 종교 단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이 음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타락한 문화, 그러면 타락한 종교,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힘입고 크고 짝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하고 짝해가지고 타락한 문화를 가르친다면 이게 바로 음녀가 되겠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BTS나 이런 우리나라 문화들 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는 근데 이 문화 이건데 이 배우의 그들이 이 옛날 미국의 록 음악이나 있는데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그 옛날에는 이 양판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데 이거 돌아가는 게 처음에는 노래 돌리는데 거꾸로 돌리는 것 같으면 사탄 숭배하는 그런 노래가 막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이 세상에 있는 대중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이 마귀 사탄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 자체도 바로 음녀죠. 많은 사람들을 우상 섬기고 사탄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같으면 타락한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음녀는 제가 처음 우선 이게 그 많은 물 위에 탔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교육 가운데서도 이 진화론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이 막 과학이나 물질 문명 과학 이거로 강조해 버린다면 요것도 주장하는 이들이 그게 뭔가 하면 음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음녀가 뭐를 타고 있더라고요? 짐승. 짐승 몇 마리였습니까? 규민아. 규민이 어디 갔노? 자나? 너가 떨어졌구나. 아이고, 벌써 제 1등으로 넘어가나. 규현이는 짐승 몇 마리였어? 아까 짐승 몇 마리였어? 머리가. 아이고, 잘 봤네. 7 맞아, 7 맞아. 그래요. 짐승, 7머리의 짐승. 뿔은 몇 개였죠? 10뿔. 자, 여기 우리가 짐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크게 짐승이 나오는데 큰 짐승이 나오죠.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막 사자가 확 나와요.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곰이 나와요. 곰이요. 곰이 턱 나오는데 곰이 한쪽 발이 조금 더 길어요. 곰이 나와가지고 사자를 탁 쳐가 사자를 죽이면 곰이 탁 다스렸습니다. 근데 곰이는 조금 있다 보니까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의 날개가 막 6날개가 있어요. 막 이 표범이 곰을 탁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뭔가 하면 그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이빨이 막 시에다가 와자작 와자작 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을 다니엘서는 해석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자가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어느 나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근데 그 표범을 말하면서 이 표범이 막 나는데 갑자기 날아가다가 갑자기 표범이 막 옆머리 뿔이 막 하나가 나오는데 큰 뿔이 나왔다가 얼마 안 되면 큰 뿔이 딱 꺾여버리고 작은 뿔이 4개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헬라의 제일 첫 뿔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라는 강력한 왕이 나와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뿔이 딱 알렉산드 33살 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알렉산드가 데리고 있던 4장군에 딱 나눠져 버렸거든요. 4뿔이. 그러니까 여기는 다니엘서를 보면 짐승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국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오늘 우리 말하는 것 같으면 이 짐승은 바로 미국, 소련, 중국, 그 당시에 말하는 것 같으면 가장 큰 짐승이 세계를 정복하는 짐승은 바빌론 다스리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 말하는 것 같으면 이런 세계 제국들, 나라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뭘 말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뿔은 왕들을 말하는 거죠. 머리는 나라들로 말하는 것 같으면 뿔은 왕들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음녀가 뭐를 타고 있어요? 짐승을 올라타고 있더라. 짐승을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옛날 로마라는 그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도 이 황제가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힘만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용을 해요. 이용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저 고려 때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를 우리나라 종교로 삼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조 때는 유교를 그 종교로 삼아가지고 그 유교라는 있는데 힘을 줬어요. 그러면 고려 때는 음녀가 뭐겠습니까? 불교가, 고려라는 나라를, 짐승이 고려라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인 것 때문에 고려시대라는 고려라는 짐승의 뭐가 음녀예요? 불교죠. 이조시대 때는 뭐예요? 나라가
짐승이 이조 나라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타고 있는 음녀는 누구예요? 유교라는 종교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유교 중에서도 한 인사.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되는 것 때문에 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종교,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대통령이 차게 되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펼치고 하는 어떤 사상,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맞는, 거기다가 아부하고 그런 사람만 인해서 거기는 기독교 신자도 그 아부해가지고 막 걸려오고 잘 막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음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 이북 같은 나라도 보는 것 같으면 이북의 공산주의자인데요. 그 공산주의자는 사실은 그 이북이라는 그 공산주의 속에 김일성이 유일 사상이라는 이 종교라는 있는 것들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는. 그러면 이 자기들이 유일 사상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김일성이가 뭐를 이용하면 기독교를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박멸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한테는 막 엄청난 세상의 행복, 땅에 있는 엄청난 이런 쾌락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는 음녀들은 항상 누구를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다시 말하면 결국은 권력자를 힘입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건 이 보면 이 음녀는 이거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 아까 색깔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붉은 짐승이 붉은 짐승. 붉은 짐승. 이 붉은 다는 것은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그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짐승은 붉은 용이 그에게 권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짐승은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마귀에 의해서 그 권력과 지혜와 술수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심이 뭔가 하면 끝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북이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은 이북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일성이 권력을 탁 잡아 가지고 김일성이 붉은 용이죠. 왜냐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등진 마귀 상징처럼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일을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하고 그 짝짝이 해가지고 거기에 통합하는 자기 외삼촌 강양욱이라는 요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예요. 요런 사람들이 거기하고 이 앞잡이 돼가지고 막 우리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으니까 그 피를 얼마나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바치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타락한 지도자, 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 사실은 이북에도 일어나는 거고 지금 중국에도 시진핑이라는 그 주변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교회를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떼내는 그 중국 그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면서 그런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데서 그 아부하면서 대신 그 교회를 때려 부수는 그러면서 그 아부하는 이런 데서 그 권력의 맛을 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녀들이죠. 그래 음녀들은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근데 아까 이거 말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중심된 나라를 보고 붉은 용이라고 하네요. 붉은 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어떤 사람은 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붉은 짐승이라는 말 안 해요. 공산주의 이 속에 보는 것들은 바로 붉은 짐승들이죠. 옛날 로마에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지만은 나중에 그가 기독교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꿔지죠. 물론 거기도 타락한 문명들이 있지만은 자, 짐승 그러니까 여기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 국가 권력이라는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방금 한대로 우리나라 문화 같은 데도 타락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문화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도 막 이 역사를 왜곡시켜 버리고 우리나라 막 싸우고 이런 같은 이런 그 일을 하는 그렇게 앞장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음녀들이에요. 만일 교회 지도자가 그런 타락한 이런 정부하고 김앞에 짝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기독교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 그 사람 음녀 같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음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가 아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붉은색 옷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옛날 부자들이나 왕들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사모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막 목에 칭을칭을 걸치고 그 다음에 명품 가방 명품 옷 막 그래가지고 일반 서민들이야 뭐 하나도 보자면 짝퉁이나 들고 다니지. 근데 그는 가지고 자기들이 사회 모이면서 화려한 이런 걸 보고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거 별게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행복이고 자랑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음녀의 몸에 활약하는 그런 사치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사치와 방탕. 그래요.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여자들이 바로 이런 사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책망하면서 심판할 때에 여자들이 막 옷에 몸에 막 그래가지고 그림에 막 쨍그랑쨍 손에 옛날 우리 군대 가면 이 해병대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군인들은 이 발에 보는 것 같으면 이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해병대들이나 헌병대 요애들은 보는 것 같으면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창창창 소리 나. 혹은 멋부린다 멋이라고. 그 옛날 이 여자들도 귀에 귀걸이 주름하고 그 다음에 몸에 주름치고 그러면 찰랑찰랑 하는 것 때문에 막 이 보석 소리가 막 들리 이러면서 그거를 자랑으로 생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음녀가 이런 치장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모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막 땅에 있는 세상 허영 쾌락 즐거움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취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녀는 보면 손에 뭘 들고 있더라고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더러운 것과 음행에 가진 것이 한 것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이 이거는 마치 말하면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아름답게 꾸미고 금전을 가지고 세상 임금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포도주를 취하고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하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 BTS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막 젊은 청년들 막 춤추고 막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옛날만 미국에 그 어피들 보는 것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나면 나면 나중에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기창하고 나면 그 공연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 팬티를 벗어가지고 막 던지는 것이 엄청나고, 그 지나고 나면 젊은 애들 마음속에 막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막 성욕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는 타락하고 죄짓는 일들이 있나. 그런 일들. 왜? 그들이 막 사람들을 완전히 술에 취하는 것처럼 음란에 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나가도 세상에 있는 연락을 취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음녀들이에요. 음녀 역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음녀가 행하는 행위를 우리 조금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지금 좀 겹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음녀는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이야, 바로 이 음녀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런 거 통해 가지고도 방금 얘기대로 이북에 아까 얘기대로 김일성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옛날 일제 때 같은데 총회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 신사참 배도 죄 아니다, 이게 그냥 뭐 종교 의리 뭐 이거는 국민 의례다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 이런 것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앞에 선 이 사람들이 바로 음녀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취하고 나면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니까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녀가 바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이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타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보는 것은 이 기독교 신자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낮에 마음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우리 보는 것 같으면 세 번째 이 가시밭에 보는 것 같으면 바로 거기에 연락이 나오는데 우리 유혹받는 이것들이에요. 마귀다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가 하는 거 보면 이 예수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보는 것 같으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요, 그 음녀의 결과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짐승, 붉은 짐승이고 그 짐승 뒤에서 힘을 주는 놈이 누구라고요? 붉은 용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는 거고 짐승이 마귀 사탄이 속이고 그 짐승한테 협력자가 되어가지고 짐승이 앞잡이 노릇하는 이 음녀들, 그러면 음녀에 나오는 그 모든 결과도 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귀를 위해서 하는 일하는 거죠. 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타락시키니까 성도들은 부딪히는 거죠. 성도들은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황제 숭배에 거절한다고 해가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 가면 우리 성경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간통법 이런 것 전부 다 뭐 대부분에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간음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성경에
우리가 말한 이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지식 이것 가지고는 부딪힐 때에 그러면 나중에 넘어가면 이 성경 이거는 안 맞다.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은 금서를 만들어 버리자. 국회에서 결정을 해가는 것 같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중국이나 저런 나라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공산주의 사회는 유물론주의니까 하나님 계시다니까 종교는 앞에 일하면서 성경 전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경 가지만 있어요. 이북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만 발견만 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음녀들은 이처럼 그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짐승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그 죽이는 이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 음녀의 아까 이마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 여자들 장녀들은 보는 것 같으면 이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놨대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음녀들이 가정한 것의 의미,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녀는 뭐라고요? 바빌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다음에 땅에 가정한 것들의 의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한 일하는 이런 것의 의미가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음녀들은 이 미혹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교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쾌락과 연락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많아진지 지금 가면 갈수록 더해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지금 아이들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애들 마음 다 빼가버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의 음녀처럼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가도록 타락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배후에는 음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이 힘을 주는 용, 마귀, 결국은 뿌리가 가면 원수 마귀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타락시켜서 마지막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여자가 성도들이 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땅에서는 성도들이 피에 챘는데도 무슨 막 부귀 영화 이런 걸 막 누리고 있으니까 아니 성도들은 저리 고통당하는데 저 하나님을 타락시키고 하는 저들이 우선 막 세상적인 부귀 영화부터 누리시니까 야 이거 왜 이래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여기 7절 이하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음녀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시편 37편 그리고 거꾸로 뒤비면 73편인데 거기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요, 정직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까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아니 교회 보면 목사가 되면 괜찮아요. 그죠? 목사는 어떤 이 일을 하니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려고 하니까 직장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쉬고 좀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보는 것 같으면 주일날 일하러 오라 하니까 아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대로 물질이가 조건이 많은데도 주일에 탁 걸려가지고 포기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요. 큰 어려움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정직하게 하는데 조금만 눈 감고 살짝만 해버리면 돈을 이만큼 벌을 수 있는데 정직하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이만큼 돌아올 수 있는데도 못 얻고 진짜 그렇게 될 때도 많아요. 눈만 살짝 감아보는 것 같으면 막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 보니까 그러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0편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사는데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뇌물 주고가지고 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막 그들은 돈도 잘 벌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심지어 자식들도 공부를 잘 시키가 더 잘 되고 어이구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고 질 살았으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자식들도 바로 못 시게 힘드는데 호주 하나님 없이 저렇게도 잘 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불공평한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계시록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라니까 이런 음녀들은 막 타락시키고 그러면서도 막 잘 때리고 화려하고 막 하는데 성도들은 방금의 대로 그들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랬으니까 요한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시편의 30 끝에 보면 뭐가 나온가 하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문을 넘어설 때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 바로 이랬네요. 마지막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동관 성도들에게는 믿음 살아나가 하늘의 영광이 확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천국이 확 그런데 범죄하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문을 슬 넘어서는 순간 그들 앞에 다가오는 저 무서운 펄펄 타는 지옥의 이 엄청난 시험법을 우리가 절망가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30편 73편이에요 오늘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음녀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혹시 음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믿음에 타락시키면 나도 음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막 정부나 어떤 있는 사람들하고 막 손잡아가지고 뭐 그래 그 돈 얻어 모여서 막 성도들이 죄 짓는 막 잘못된 길을 말씀 밖에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나도 음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 힘없는 이런 목사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총회장이나 또 큰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정부에서 저 이북에 가가지고 그 이북에 타락한 그 이북에 하나님을 죽이는 이 일 하는데도 돈 지원해달까 지원해주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끌리다가 코 끼가지고 그러나 땅에 있는 권리 힘을 입어가지고 땅에서는 좀 큰 소리 치고 이럴지 몰라도 주님의 심판 앞에 탁 갔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그런 때 보는 것 같으면 아유 차라리 더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냐하면 이 큰 채를 가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받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음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손에는 은잔을 들고 금잔을 들고 거기에 포도주로 마시면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음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음녀에게 속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옵소서.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